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계속 말씀 증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내 수준에서 사람의 방법과 열심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이 아니고 뭐예요? 검을 주러 오셨다. 검은 뭐예요? 싸움에 필요한 도구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어제도 저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하노라. 그 자유는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아니 나는 지금 몸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싸움에 필요한 도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으니까 우리는 막 싸워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막 육신의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도 불신자 남편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제 불신자 친척들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섬기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또 주변에 그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오고 육신으로 막 싸우자고 덤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치고받고 싸운 적 있으세요? 제자들 데리고 패싸움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싸우러 왔노라, 내가 왜 너에게 검을 주노라 그랬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육신으로 이해하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싸우자고 해도 우리가 겉으로는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으로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그 안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불신자를 말하면 불신자를 육신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섬기지만 용서하지만 그 불신자를 다스리고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반드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우리가 대항하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 검은 싸움의 도구인데 예수님은 악의 영인 사탄과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러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검을 주셨다. 예수님의 검,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보면 말씀의 검.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지면 그게 어떤 검이에요. 이 검이라는 게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예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들은 자는 예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가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의 목회자 세미나 내용에 나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그분 뭐 개척으로 연세대 뒤에 연희동 그 뒤에서 개척으로 지하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아주 그냥 뭐 온수루 등 쪽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뭐 더 큰 뭐 그런 만한 교회를 지금 세우시고 아주 그냥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그 목회자 세미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그냥 어떠한 전통 형식이라고 살아가는 그 부분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신학교에 다녀보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설교하라는 식으로 설교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영혼 다 죽이겠다는 거야. 자기는 거꾸로 설교를 했대. 거꾸로. 그래서 막 학교에서 혼났대요. 뭐야 그렇게 설교하냐. 왜 이렇게 그래서 되겠냐고.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 그러나 자기신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자신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혼합된 것에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예를 들면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돌잔치 가면은 거기서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기 데려다 놓고 뭘 해요? 돌잡이를 해. 돌잡이. 나도 그거 어디 겁니까 처음. 돌잡이 아세요? 뭐 펜도 있고 뭐 실도 있고 뭐야 또 뭐 연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렇죠? 돌잡이를 한다면 애기를 앞에 두고.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냥 재미로 한다고 봤죠. 뭐 여러 번 봤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하더라고. 뭐 심지어는 목사 아들도 뭐 하더라고. 우리가 그 재미로 보는 돌잡이인데 그 돌잡이도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재미로 보면 재밌어. 뭐 뭘 잡으면 뭐 학자가 되고 뭐 실을 잡으면 뭐 장수하고 뭐 뭘 잡으면 뭐 마이크 잡으면 뭐 가수가 된다 그러고. 그렇죠? 어디 한 번쯤 보셨죠?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혼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컬트라는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닌, 이 오컬트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오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힘과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그것들을 다 뭐라 그래? 오컬트라 그래.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나온 어떤 영적인 힘. 그러니까 이 돌잡이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미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거 뭐 실 잡았다고 걔 뭐가 길고 뭐 연필 잡았다고 애가 학자가 되고 그게 그게 하나님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뭐 뽑기 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놓고 그거를 잡으면 이것이 될 거다라고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응? 이 볼펜을 잡으면 볼펜이 학자일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뭐 하는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응? 그럼 맨날 그거 잡아야지. 그거를 그러면 잡고 살아야지 그냥 부적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벤트고 재미로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다? 혼탁하다라는 거. 이 혼탁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그거 좀 이상하다고 봤거든요.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하죠. 그냥 심지어 목사 자녀들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외하고 섬기고 뭔가를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막 좋아하죠. 야, 우리 애 돌잡이 뭐 잡았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안 되면 어떡할 건데? 한국에 얼마나 재밌냐면 그 사주팔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네 가지. 연월 일시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운이 있다. 역학적인 통계가 있고 그래서 그 기운에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그것을 또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미리 찾아가가지고 임신한 어머니가 찾아가요. 내가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간에 애를 낳는 게 가장 이 사주팔자가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시간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며칠, 예를 들면 뭐 오늘 8월이면 뭐 8월 한 2일, 오전 10시 아니면 가끔 어쩔 때는 새벽 뭐 4시에 애를 낳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받아요. 그럼요. 이게 뭐 자연 출산도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왕절개로 산부인과까지 가서 의사에게 내가 시간을 받아왔는데 꼭 몇 시에 애를 낳아야 된다? 뭐 새벽 4시, 뭐 새벽 2시 아니면 뭐 10시 뭐 시간을 받아와서 꼭 이 시간에 애가 나와야 된다라고 뭘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정말 원하는 시간에 애가 딱 나올 수 있도록 해준대요. 이것도 웃겨, 그렇죠? 애를 몇 시에 낳을 수 있게끔 주문을 하면 정말 그 시간에 애를 딱 끄집어낸대. 시간 딱 맞췄다가 기다리는 거죠. 뭐 때문에? 사주팔자 때문에. 야, 그래가지고요. 그럼 그 시간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또 장명 아시죠? 장명. 이 장명은 뭐냐? 사주팔자에서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족한 거를 이제 이름을 또 멋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획수를 잘 해가지고 획수를 해서 그 이름을 만들면 이제 보완이 된대. 상호 보완. 기륭화복을. 그래서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 조사를 한 거예요. 얘가 정말 성공했나? 얘가 정말 잘 되고 있나? 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청년 집을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가 얘가 태어날 때 시간과 이거 받아가지고 애를 딱 그 시간에 출산한 가서 물어봤습니다. 얘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주팔자나 그 뭐예요 역학 이름 장명대로 그 처음에 들은 대로 생각하면 지금 엄청난 인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뭐예요 너무나도 지극히도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 이거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시간을 받아와서 그 시간에 애를 낳으면 애가 이럴 것이다. 애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면은 애가 뭐 저주 둘째 낳고 보니까요. 한국의 한 60%가 장명을 해요. 받아가지고 와, 막 그 조리원 산후조리원 가면요 시부모 시어머니가 그 한 300만 원, 500만 원, 야 왜 거기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비싼 건 1,000만 원. 이름을 받아와요. 액자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는 게 꼭 시어머니 시부모의 큰 어떠한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뭐 어때요? 어떻다? 아주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혼탁하다. 우리가 그와 같이 저 여러분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혼탁한 거. 이 혼탁하다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금요철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게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면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것에 어떤 기운이 있다고 거기에 어떠한 뭔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믿어봐요. 아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황당할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러한 영적인 혼탁함들과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뭐 하면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에 목사님 이러면 어떡하죠? 겁내는 거 있어요. 전혀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어떤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혼탁한 영적인 혼탁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로 카드 하나 뽑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길흉하복을 우리가 그 카드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힘이 있어요? 있다고 쳐요.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심을 믿습니다. 니들은 그거 믿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서 무슨 영적인 기운이 있다, 뭐가 있다,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집에 가면 부적이 그대로 있대. 불상이 그대로 있고 온갖 그냥 위패들이 그냥 막
쫙 놓여 있어. 다 뭐예요? 이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 무슨 기운이 있다, 무슨 뭐가 있다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뭐가 있다, 뭐 어디서 기운이 나온다 난리를 쳐도 다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있다고 쳐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탁하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 세미나에서는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우리가 장례식 가면 어때요? 장례식 가면 거기서 뭐를 줘요? 꽃을 주잖아요. 꽃, 국화꽃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거 다 하거든요. 영정 사진 거기다 꽃 왜 주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 꽃 주면서 그거 꽃 왜 주는지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남들 하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 당연히. 이미 영혼이 떠난 왜 꽃 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지. 왜 거기에 우리가 절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굉장히 혼탁한 우리가 문화 가운데, 그냥 과거에 예를 들면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를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사님은요, 영정 사진 있잖아요. 거기다 고개도 숙이지 말래요. 그냥 왜 고개 숙이면 안 되냐?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가, 저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신사참배가 뭔가 했더니 별것도 아니야. 그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런 어떠한 일본의 그런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패를 만들었어요. 이름으로 누구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비석같이 조그맣게 패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새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재단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쫙 그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딱 놔두고 딱 묵상하는 거예요. 죄를. 그럼 뭐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뭐만 숙이는 거야? 그냥 고개만 숙이는 거죠, 그렇죠? 고개만 숙이는 거죠. 고개만 숙이는 거니까 이게 큰 뭐가 되겠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뭐다? 신사참배라는 거야. 저희 거기다가 절을 하고 뭐가 있는지, 고개만 숙이는 것도, 그거 일본에서 우리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경하는 사람들 너희도 뭐해라, 다 황제 다 있잖아요. 그런 자기들이 존경하는, 똑같이 우리가 참배하라는 거예요. 고개도 숙이지 말래요. 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기독교 문화들이 다 타협을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왜 다른 것에 우리가 숭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문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나도 엄청 모르고 그냥 해왔는데, 다음부터 좀 나도 그냥 고개는 숙이지 말고 그냥 묵상하면 인사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거기서 영혼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죽고 나서는 어디 그것은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더 이상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그냥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꼭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캐톨릭은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매달려 있는 게 보셨어요?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근데 제가 캐톨릭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거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세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성당을 가봤어요. 압구정 성당. 일부러 이제 한번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니까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끔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저한테 인사하는 경우 있는데, 캐톨릭은요 딱 그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데요 뒤에서요 항상 들어올 때 예수님 인사하고 이렇게 와요. 왜? 그 앞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다고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예수님 액자가 있다고 보세요. 액자가 그림 있죠? 액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하죠? 성당 가시면요 새벽기도 거기도 새벽 미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봤는데 아주 궁금해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새벽 미사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 때 그냥 안 가요. 그 십자가의 정면에 큰 십자가 있어요. 성당 얼마나 커요. 거기 십자가를 향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끝나고 가기 전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예의가 없어. 예절이 없는 거야. 십자가를 향해서 뭐를 해요? 인사하고 가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서강대학교가 캐톨릭 학교예요. 제가 가봤는데 모든 강의실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 누가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캐톨릭 신자라면 그 강의실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 예수님 안녕하세요. 또 강의실 끝나고 나갈 때 뭐 해야 돼 또? 인사해야 돼. 아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없어? 왜 없어? 똑같은 기독교 같이 해놨는데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여러분 와서 십자가에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한 적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 거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진짜로 매달려 있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예의가 있죠. 아마 여러분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새벽 예배 보고 쟤네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네. 저런 예의 없는 놈들. 어? 왜 인사 안 하고 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요거 아시겠어요? 상징. 이 십자가를 여기서 우리가 절하고 막 하지는 않아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캐톨릭은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럼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 예수님 어디에 계셔야 돼? 예수님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2000년 전에 매달리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 매달린 게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누구로? 성령으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이 집안에 그냥 예수님 사진으로 도배해 놓죠.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응? 액자를 그냥 다 걸어놔야지. 왜? 그분이 다 우리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액자 걸어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거 혼탁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겠다. 뭐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인사하고 절하면 돼요?
아니,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래서 어떤 그 종교개혁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도,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아예 없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거를 하나의 숭배하는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뭐예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나로 그냥 시간 다 갔네요.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영적 싸움.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뭐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서 지금 여러분, 그럼 개토릭이 생각하는 거 왜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잖아. 아마 애들이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너무 아프겠다. 지금도 계속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왕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 왕이에요.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주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액자 안에 거기서 그냥 니들 잘 갔다 왔냐? 학교 갔다 왔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혼탁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문화라고 전통이라고는 의미로 우상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에 어떤 기운이 있다고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왕으로 좌정하사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